33절에서 37절까지. 누가복음 23, 챕터 23, 33절에서 37절입니다. Let's read together.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사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금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간. 근데 금주는 강조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을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고난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도 지금 이 성경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목요일부터 금요일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목요일 저녁 때쯤 되겠죠. 그때부터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시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을 대하는데 자기를 해롭게 하고 고통 속에 비난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버리고 배은망덕한 일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자세랄까 말이랄까 행동을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자기가 엄청난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에서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죄 없는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계속 정말 선하게 자비롭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정말 자비롭게 선하게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고통받는 그 예수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으로서 고통 속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자기를 팔아서 넘기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말만 하지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적대시하는 그런 대화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할 수 없도록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선하게 자비롭게 의롭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가 땅 위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지 않아요. 세상에 왜 보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담아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내 인간 나의 욕구와 나의 소원과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방해를 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편안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사람 때문에. 그런데 계속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악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는 생애를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내 생애 동안에 정말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사람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의 관계가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잘 화목한 관계를 이룰 때는 한없이 천국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 속에 만약 여러분들이 살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천국이에요.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은 어디 있냐면 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익과의 관계가 불화됐을 때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런 그 이점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다비다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막 자기를 방해하고 못살게 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속의 사역을 중단한다든지 스톱하지 않고 계속 속죄 제물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이미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신과 같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 설교 원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잡힐 때 말이죠. 잡힐 때 예수님을 잡는 그 대시장의 조공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 손을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쳤잖아요. 베드로의 경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나온 거예요. 이 무지한 죄 없는 이 예수님을 잡아서 가려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칼을 내 집에 도록 꽂으라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고 말고의 길을 떨어진 길을 붙여주게 됐죠. 그리고 나고 하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만약 너처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오게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동원하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하자면 자기를 잡은 사람을 얼마든지 물쳐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도전과 자기를 악하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베드로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판단한 대제사장들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고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빵을 때리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이 막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고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전혀 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궁일이 불쌍히고 용서를 비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머리에 가시관을 씌었으니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양 손에 못 박혔으니까 피가 펄 흐르잖아요.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첫째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견디고 참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비는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그 무지한 자기를 의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을 따라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 맡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는 자비를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결국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데 그 제자들이 머지않아서 바로 다음날이죠. 목요일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도망갈 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았고 가룟유다 거기에 있는 가룟유다는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 넘기고 부인할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겨서 한 사람 발을 씻겨서 이렇게 씻기는 일을 행하면서 전체 발을 다 씻겼죠. 이 씻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생생과 주가 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섬기는 일을 해야만 된다. 섬기는 삶이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속죄 제물로 주려왔다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 자신이 그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쭉 하며 살아왔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삶을 계속 이어가면은 그 섬김이 인간 자기의 어떤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삶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계속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러지 않아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가장 섬겨야 할 대상이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가정, 부부가 서로 섬겨야 돼요. 만약에 부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기대 속에서 사람을 대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 관계도 그에는 분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미움도 있고 서로 악의도 있고 화목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으로 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김이 대상으로.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섬김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의 액트, 행동이 섬김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자식아가 지금 한 5, 6개월 됐는데 계속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옆에 사람들이 계속 자식아를 말이 섬긴다고 어폐가 있지만 높은 사람을 섬기는 정신하지만 결국 자식아를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행동과 표현은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확실하게 얘기했고, 또 남편 부부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서로 섬겨야지, 왜 내 말대로 안 하고 내가 바란 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일만 하면 가정은 완전히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 만나는 사람을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할까 어쩔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을 내가 사랑의 대상이지 않아요. 사랑의 행동은 뭐라고 했어요? 섬김입니다. 섬김. 무조건 섬기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나한테 해로운 사람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물어보면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어떻게 섬길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미워하는 자는 선하게 대해라. 원수는 사랑해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선하게 자비롭게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3페이지에 보면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중간 직접 누가복음 6장에서 27, 38절까지 보세요.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밥을 치는 자에게 젖밥도 돌려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랑에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간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3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자비로워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By myself I do nothing. I can do nothing.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과 판단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항상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항상 모든 상황에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계속 기도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임파시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게 해 주세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를 변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의롭게 변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Jesus Christ suffered by people. Pharisees and priests, they crucified along with the criminal. Jesus was crucified by people. Jesus Christ was a sneer at him by the ruler. Sneer at him. Also soldiers came out and mocked him, sneer and mock and crucify him. Jesus Christ suffered so much. His passion week is coming. Jesus Christ suffered at the cross. We can see the people giving the suffering to Jesus Christ. Judas, he betrayed Jesus. Judas w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but he betrayed Jesus. Sold Jesus for 30 pieces of silver, had him crucified. Disciple of Jesus Christ had him crucified. We can see also Peter. He denied. He w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He denied. Peter, under the Satan, he denied Jesus Christ. Judas Iscariot, Peter, David's disciple, giving the audition, suffering to Jesus Christ, soldiers sneer them, rulers mock them, people crucify them. Jesus Christ suffered. But what do you know? We need run from attitude of Jesus Christ, attitude of Jesus Christ. Even Judas called, you are friend. You are friend. Judas betrayed him, but Jesus called him, you are friend. There's try to arrest Jesus Christ, but Jesus Christ accept arrest as God's will, accept God's will. Also, Jesus Christ forgive. Those who give them suffering, forgive. John chapter 13, verse 14 to 15, we see that Jesus Christ washed the disciples' feet. You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example.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Set you example. Christ set you example.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Disciple deny, disciple betray, people crucify him, but he loved them, showing the example.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He said,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to serve and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not come to be served, but serve,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Ransom for many. He suffered so much by people, even disciples of Jesus Christ, Judas and Peter and Saul. They give them hardship. But Jesus Christ still our disciple of Jesus Christ. When people give you hardship, still love them, still love them. In our family, when we get hardship, each other still love them, like Jesus Christ, still serve them, washing the feet, giving the service to each other. That's still serve them because Christ set examples for all life. Jesus Christ prayed when he was suffering. Jesus Christ forgave when chief priests had crucified him. He prayed.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Forgive them. Pray to God forgiveness. We need keep in mind Jesus' forgiveness in dealing with the people when we have a suffering. Forgive them. Forgive them. Do service to others. Be kind and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just as in Christ God forgive you. Forgive them. How many times? 77 times. Forgive them. Jesus Christ set the example. Serving others, serving others. According to gospel, we need to serve one another. Serve one another. That's the gospel. Luke chapter 6, verse 23, verse 37 says, love your enemy,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Love your enemy,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Give everyone who asks you. Love your enemy, do good to them. Lend to them without expecting to get anything.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We need to love one another, do good and be merciful each other. Doing the seeking God's will, guidance of our Lord. Through prayer, God will give us will to serve one another. With the Holy Spirit will lead us follow His word. Life is short. We need to serve one another. Time goes so quickly. In the family, in the church, serve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Follow Jesus Christ. When we meet people, they are the object of the service, object of the service. Object of our life. So we need to serve because we show love to them. Love and anything. Never criticize, condemn, forgive them through prayer, seeking God's will. Thank you. 찬송가